성탄절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억을 하고 루돌프 사슴 코를 기억을 하고 눈 설매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주인공 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가리워져 가지고 온데 간데 없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의 주인공이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을 하셨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 지금 베트남의 구세주는 누구일까요? 예,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마 그분 지금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단순한 베트남의 영웅이 아니라 신앙으로까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처럼 우리 지금 그 박 감독은 베트남이라는 오늘에 있어서 정말로 잊지 못할 그런 인물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모든 사람에게 구세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간혹 이제 연탄을 이렇게 그 달동네라 그러죠. 연탄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마다 이 연말이 되면 연탄을 막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줄을 쭉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연탄을 받아가지고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연탄은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우리만 성탄을 알고 야, 이 성탄은 좋은 거야. 그렇게 하고 이 성탄을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나 구원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내 자신의 구원에만 기뻐하지 이것을 전해야 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니까 천국을 갈 수 없고 반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마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러 두루두루 다녔다고. 그러니까 큰 예수님께서 교회를 지어놔놓고 자 여기에 내가 담임 목사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으로 오너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다니셨다는 거죠. 오늘 대구 국동방송에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저희 교회보다 더 작은 교회를 가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찾아왔죠. 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우리가 선교에 대한 더 큰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연약한 것 병든 것 고치시고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에다가 14곳의 교회를 건축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이 한국 땅을 떠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기 너무 바빠. 내가 한국을 못 떠나. 그 나라 가도 그 나라 언어도 몰라.
그곳에 적응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지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교실을 지어줘서 인도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지어주기도 하고 청소년 무료 급식 센터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협력을 하거나, 그쪽에서 복음을, 그 나라 백성들이 교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두루 단니사, 단닌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 물질을 보내고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파 선교사라는 말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중국과 러시아, 무슬림 지역 여러 나라에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생기기 전에 제가 여기 앞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설교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게, 제주 극동방송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른 이야기는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지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뜨겁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들을 수도 없는 제주 극동방송, 그곳을 계속해서 북방을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제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극동방송이 생겼어요. 두 곳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대구 극동방송으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발로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전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전파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전파 선교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선교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님도 다니셨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우리 보고 다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며 만민에게, 온 세상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사명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를 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아침,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 차가운 공기 속에 나와야 하지만은 그래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경산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도 부산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갔다 오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경산에서 저 청소하러 부산까지 갔다 그러면 바보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곳에 와서 머무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즐겁고 기뻐요. 그 선교사님이 남겨놓은 땡큐 카드, 그 글을 제가 교회 단톡방에 올려놨는데 여러분들 읽으셨지 않았습니까? 대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그곳에 머무시면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기쁘고 즐거웠는지, 대만에서 사갖고 왔는 과자를 2박스는 거기 놔두고 가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한 달이 지나가지고 어제 가서야 맛을 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도 그렇죠. 9년 전에 젓가락 하나 없이 주의 말씀 붙잡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180여 명에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지난 주간에 쌀이 딱 한 번 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쌀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봉사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쌀을 많이 채워주셨는지 어떤 분은 200kg를 20kg짜리 10풀을 보내주셨고, 예, 신문 기자가 보통 신문 기자가 하면은 얻어먹기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쌀을 또 100kg를 갖고 왔습니다. 어저께도 어떤 사람이 80kg를 또 갖고 왔어요. 하나님께서 쉼없이 끊임없이 채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조금 전에 찬양 드린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에 합당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선교사에게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6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것 통해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이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연탄을 옆에 사람에게 옮겨주지 않으면 이 연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 기뻐하겠네, 나 좋아하겠네, 나 자유 얻었네 그러고 그냥 방방 뛰고 나 혼자 구원받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게 되면은 정작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는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듣지도 못하고 구원받지도 못하니까 누군가가 전해줘서 믿게 된 그 예수님을 반드시 다른 분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어떻게 보면 반협박입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만큼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아버지가 말하면은 들을 수밖에 없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성격이 유연합니다. 유약합니다. 부드럽고 약해요. 툭 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예, 혈액형으로 말하면 아마 A형인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예, 내가 네한테 부탁하는데 열심히 복음서 내라,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자인데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도 끌어없고 예수님도 끌어없고 막 이렇게 마지막에 엄히 명하노니 명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걸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간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전 세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가까운 동남아, 그리고 인도,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 심지어는 저 중남미까지, 지난번에 갔던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리 장로님이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파라과이까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역들이 다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빈칸이 있어요. 어디냐? 유럽과 북미 쪽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유럽과 북미 쪽에, 그곳에는 교회 건물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믿음을 새롭게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쓰러져 있는 믿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로 우리가 유럽으로 또 저 북미 쪽으로도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참 성탄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이라 그러면은 산타 할아버지를 기억을 하고요. 그 성탄절이 뭐냐 물어보니까 산타 할아버지라고 대답한 놈이 제 손주 녀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이들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이 되구나.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루돌프 사슴고 뭐 탄일 종이 땡땡땡,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예수님 이야기만 꺼내도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런 세상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몽골에 계시는 어느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왔는데, 내년에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쪽에다가 세금처럼 내어야 비자가 나오고 머물 수 있게 될 것 같다고. 그래 갈수록 복음의 문이 자꾸 닫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 이제는 선교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선교 일에 더 열심히 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유럽과 북미 쪽으로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들어 있고 나약해져 있는 믿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복음의 이 파도를 넓게 하고 정말로 온 세상으로 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